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헌신 예배로 제가 말씀을 아주 풍성하게 준비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제가 그 중에 하나만 더 잘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짧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지지난주죠. 살펴본 주 안에서 순종과 섬김, 특별히 이 가정을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주인과 종,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을 각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또 서로 잘 섬기도록 하고 있지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몸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그저 기능적인 존재만도 아니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손가락 끝이 골무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잖아요. 심지어 심하게 골무면 온몸에 열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질서 있게 그 생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으며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질서는 교회 안에도 유효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참 잊지 못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아이들을 또 그 승객들을 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승무원들이 제일 먼저 도망쳤다라는 것. 거기에 사실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 교회의 질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질서 속에 생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데 말씀을 잘 준비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은 이 영적인 기갈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소망이 없고 아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만 그 세운 중직자들이 또 그 사명을 배운 바대로 말씀이 가리키는 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로로 세워졌는데 장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권사로 세워졌는데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그 질서가 없으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오늘 우리 한나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가운데는 이 나이에 따른 또 이 전도회를 세워서 또 질서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나이대에 맞게 전도회를 세운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여전도회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전도회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 그래서 그 전도회가 합심해서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서 각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교회를 짓고 또 그 교회를 지어 헌물해서 거기에 신학생들을 교단에서 또 목회자로 양성하여 파송하고 그리고 파송된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 전도의 사명들을 그 지역마다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그 거점을 세우는 일에 여전도회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도회를 나이대로 잘 세분화해서 그 사명을 나이에 맞게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봉사와 섬김의 직무도 잘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는 그 나이에 따라 경험과
또 우리가 연륜이라고 하지요. 그 나이가 차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 이해하는 바가 점점 다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그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헌신하는가 하면, 또 우리 노년에 있는 전도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또 연륜을 가지고 또 그들의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을 또 내어가면서 헌신하는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원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체가 쇠약해질 때 기도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여러분, 전도회는 밖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 교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질서의 역할들을 이 전도회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회는, 우리 한민교회에서는 제일 연장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이 모이죠. 오늘 많이 쓰셨더라고요. 너무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게 되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왜 쉽니까?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쉰다는 것은 이 나이에 맞게 이 육신의 어떤 기능적 템포는 조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맞는, 나이에 맞는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한나 전도회에게는 기도하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민교회 우리 식당 방, 새로 꾸민 방에서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하는 한나 전도회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한나 하면 대명사가 정말로 성경에서도 이 끈질긴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로 간절함으로 그 기도를 쉬지 않았던 여인이 한나 아닙니까? 한나 전도회를 통해 우리가 젊은이들은 많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다른 일도 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 한번 하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 전도회,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시간들을 더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바빠요. 바쁘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특히 한나 전도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이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여러 질서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당시의 그런 사회 구조를 좀 잘 반영해 주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종은 두 종류죠. 이 주인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섬기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때의 대부분의 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로 팔려온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되지 않고 재산으로 취급. 왜요?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딱 봐서 노예 시장, 영화나 이런 데서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노예 시장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저기는 몸이 건강하니까 일 잘하겠네. 1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좀 비실비실한데 그래도 좀 쓰임이 있겠어. 50만 원. 이래서 책정을 해가지고 사온단 말이에요. 사서 쓰는데 일을 못하면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때려서 일 잘하게 하다가 짐승처럼 대우해서 때려서 일을 시키다가 그래도 일을 못하게 되면 팔든지 버리든지. 그러면 정말로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나는 인격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저 노동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주인들이요 종을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 중에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 혹시 아주 친한 사람, 같이 사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오른뺨을 한번 치지 말고 한번 살짝 만져보십시오. 오른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으로 때릴 수 있는 게 오른뺨입니까? 네, 오른뺨은요 왼손으로 때리든지 손등으로 때려요. 당시에 왼손의 기능은 그 장애와 맞먹습니다. 왼손은 오른손은 이게 라이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오른손은 옳은 거고 왼손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오른손으로 지저분한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때리든지, 왼손으로 때리면 힘이 없잖아요. 더 세게 때리기 위해서 손등으로 때립니다. 손등으로 때리려면 오른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주인이 하대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종을 하대하고 당시의 종들은 주인은 종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요셉 정도 되는 종 정도 돼야 눈을 맞추지 주인은 종과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천한 종이 누굽니까? 주인이 외출하여 돌아왔을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인하고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의 발만 봅니다. 그리고 그 종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냐면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이제 뭐랄까요 매바지가 되는 겁니다. 이 주인이 기분 나빴어 나갔는데 좋은 일로 나갔다가 나쁜 일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화가 나고 성질이 나요. 그러면 발을 씻어주는 종을 발로 찹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왔더니 주인과 종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보니까 또 일터에서는 보니까 주인과 종이 상전과 하인이 명백하게 구분됐고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었는데 교회에 왔더니 다 똑같아요. 다 어떻게 불렀냐면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어요. 형제요 자매. 아직 그러니까 가톨릭 전통에서는 여전히 우리 형제와 자매, 남자와 여자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형제와 자매로 부른다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종이지만 교회에서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자매가 되는 겁니다. 당시에 여인들은 얼마나 하대당했습니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여자 혼자만 남으면 과부가 돼서 그 3대 그 빈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에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머지 우리 모두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서로 역할만 다를 뿐. 간혹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 팔이 부러졌어요. 저도 어릴 때 하도 장난꾸러기라 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었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뭐 이렇게 글도 쓸 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기 힘드니까 차라리 발이 부러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발 부러져 보셨습니까? 저는 발도 몇 군데 발목, 뭐 그 발꿈치, 그리고 또 발가락 다 부러져 봤습니다. 여러분 발이 부러지니까 그것도 못할 맛이에요. 우리 몸에 어느 것 하나 그나마 괜찮다 사실은 없어요. 모든 것이 각자의 고유의 역할들을 합니다. 성도와 이 교회 질서를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 역시 모두가 고유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질서입니다. 우리가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이 질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누가 더 낮은 사람이고 직분 오늘 뽑았는데 3개 중에 장로가 제일 높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지체로서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잘 섬겨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망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 더 높고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 모두가 각자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하듯 모든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성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노예 근성이라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이제 거쳐 오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이제 자리를 잡아온 거예요. 식민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습관들이 생겨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면 돼요. 목사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새로 오는 새 가족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십시오. 식당에서 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밥 드신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청소를 하는데 성질나 죽겠어. 아무도 청소 안 해. 왜 나만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청소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여러분 내가 청소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섬기면 불평할 것이 없어요. 자꾸 누구를 비교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만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는 저 혼자 하고 싶더라고요. 네. 칭찬도 나 혼자 받고 싶고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할 때 바로 주께 섬기듯이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주께 하듯 하라. 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전도회 회원으로도 세워졌고 각자의 직분자도로 세워졌으며 앞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섬김의 그 모든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시면 저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주께 하듯 하라. 기분 나쁜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하지 말까? 여러분 어떤 고민에서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한나 여중도 회원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죽게 하듯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고 섬겨야 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민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민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더 놀라운 사명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되면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각각 지체된 자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나 여중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